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낮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 어떤 것이 더 좋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막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못 살더라도 고생이 되더라도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그러면 다시 한번 두 개 다, 그렇죠. 두 개 다 되면은 참 좋지요. 그래서 주님께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면서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면은 제일 좋겠지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에서 주님 모르고 크게 성공하는 것과 주님께 고생하더라도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애들이 주일 성수 좀 못하더라도 일단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에 좋은 직장 얻고 그런 다음에 이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건 보장이 없어요. 그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과연 그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지는 그건 확신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 마음에야 자녀들이 진짜 성공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데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되면은 별로 주님 안 찾고도 살아가. 왜냐하면은 주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죽은 뒤에는 모르겠고 그냥 이 땅에서 재미나게 부유하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갈 이야기를 잠시 하기로 하는데요. 혹시 삼갈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성경 통독하시면서 읽고는 지나가셨겠지요. 하지만 이 한 절 나오는 이 사람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삼갈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삼갈, 지금 이제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이 어디입니까? 사사기잖아요. 그래서 이 삼갈도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사기에는 몇 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구분하기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은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사들도 많이 있지요. 일단은 제일 유명한 사사들 중에는 기드온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힘센 머리 긴 사사 삼손도 있죠. 그래서 또 여기도 보면은 에훗이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이 사람도 사실은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가 한 12명은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사들에 대해서 그다지 집중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사들을 보면은 물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인데 이들 자신이 또 엄청 믿음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믿음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여선지자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사사지만은 남자들 중에는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삼손도 사사인데 참 훌륭한 사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어쨌든 쓰임은 받았지요. 쓰임 받았고 많이
원수들을 죽이는데 일조는 했지만 그 삼손의 일생이 마지막을 보면은 그렇게 훌륭한. 그래서 이 사사들은 보면은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그 제사장 가문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은 평신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 받아서 그 시대에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중에는 참 믿음 좋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 중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귀한 직분을 받고도 그 믿음 생활을 충분하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정말 훌륭하여서 그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 사사기 시대에는 아직 왕이 없었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믿음도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고 난 뒤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럼 또 사사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잠시 또 평안한 삶을 하면은 또 범죄하고요. 그 패턴으로 계속 돌아갔던 것이 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훗 하면은, 에훗은 그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잡이란 말을 딱 들으면은 왠지 에훗이 어느 족속 사람 같습니까? 제가 난데없는 질문을 드렸어요. 에훗 하면은 이 사람은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라서, 왼손잡이니까 칼을 당연히 왼손으로 들겠지요. 그래서 에훗 시대에도 또 이방 민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곡물 바치러 갔다가 에훗이 왕을 살짝 불러가지고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해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칼을 오른쪽 허벅다리에 숨겼어요. 사람들이 칼이 오른쪽에 있을 거라는 생각 못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칼을 뽑아야 되니까. 그런데 왼손잡이니까 자기는 이렇게 뽑는단 말이죠. 그래서 찔러 죽이고, 그래서 그 민족을 구원했던 사사가 에훗입니다. 이때 그 모압 사람 한 1만 명 정도를 죽였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동안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삼갈이라는 사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힌트가 별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데,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거 보고 사실은 전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삼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름이라는 것이지요. 특히 아낫의 아들 했을 때, 우리는 또 아낫 하면 우리가 그냥 성경만 보면은 아낫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아들이 삼갈이었던 모양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낫은 사실은 이방인의 신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신 아낫인데, 전쟁의 여신이 아낫인데, 그 아낫의 아들 삼갈. 이게 좀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질문이 너무 열린 질문이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누구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여기에 있는 삼갈 같은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원래 히브리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민족으로 들어온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이름도 보면은 아낫의 아들 해가지고 그런 전쟁 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던 삼갈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 민족은 12지파로 이루어진 단일 민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12지파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 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히브리 민족을 선택해서 따라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갈렙, 그나스 사람 갈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그나스 부족 자체가 히브리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갈렙이지만은 어쨌든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갈렙이 어느 지파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래는 순수 히브리 혈통은 아니지만 갈렙은 유다 지파의 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대표들을 뽑아서 정탐 보낼 때에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나와서 정탐을 갔다 온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 12지파, 원래의 12지파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한때 다른 여신을 섬기던 이 삼갈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사사로서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삼갈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소모는 막대기였어요. 소모는 막대기. 물론 그 위대한 사사 삼손 같은 경우에는 뭘 가지고요? 뭘 손에 들고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사람 1000명 때려잡았어요.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 못지않아요. 사실은 그 사람 못지않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나라를 이제 형성하고, 특히 이제 다윗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지요. 그 이전에는 늘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저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 자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문화를 제대로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가 없었기 때문에 뭐 어떤 농기구라든지 그런 걸 할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철기와 청동기가 서로 맞붙게 되면은 당연히 철기 문화가 이깁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칼싸움을 하잖아요. 칼싸움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동기 칼은 한 대 때리면 휘어져요. 철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철로 된 철병거를 가진 부족들이 당연히 탱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가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족 단위의 그런 아직 하나의 완성된 나라를 이루기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은 상대가 되지 않는데, 하지만 이 삼갈이 손에 있던 소모는 막대기였어요. 막대기 가지고도 600명을 때려잡았는데 그것은 삼갈의 힘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골리앗은 칼과 단창이 있는 그런, 그리고 완전 무장된 그런 사람인데, 다윗은 그냥 물맷돌 가지고 나가는 그 정도 수준인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소모는 막대기로 싸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아까 에훗이 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또 성경을 또 연구한 사람들이 사사 12명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 사람들은 대사사, 이 사람들은 소사사라고 구분 지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분량상으로도 말이지요. 그러니까 대사사라고 이름 짓는 사람들은 성경에 분량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삼갈 같은 경우에는 한 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량이 작다라고 소사사라고 이야기한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을 사람들의 기준에서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구분이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래서 에훗도 구원하였지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삼갈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짧은 한 구절에 등장하는 그런 사사이지만 그가 맡았던 그런 사명,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 사람도 성공한 인생이었다.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결국 우리의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를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이런 성공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왠지 지위도 좀 높아야 되고 돈도 잘 벌어서 큰 집에 살고 어쨌든 세상적 물질적인 성공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지요. 그리고 그 물질들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여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준다면 그 인생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적은 것보단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많은 물질적으로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지요. 하지만 그것도 역시 우리 사람의 관점이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도 크게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 액수 가지고 사실은 따지지 않는데 돈 액수 따지고 하는 건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삼가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쓰임 받겠습니까? 일단은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쓰임을 받겠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요.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 일꾼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능력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어드리면. 그때 그냥 내 의지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군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것이 일꾼이죠. 일꾼은 일꾼인데 주인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일꾼은 나중에 일하고 나서도 별로 칭찬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일꾼은 좀 위험하지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똑똑하면서 그 자기 욕심만 차리는 사람. 세상에서 말이지요. 큰 나쁜 일을 하더라도 크게 하는 사람은 머리도 좋으면서 말이지요.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사고를 크게 치고요. 좀 머리 좀 나쁘면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조그만 일로 결국 잡혀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뭐 그런 사람 아시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꾼이 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훌륭한 일꾼도 나중에 그 본전도 못 찾는 일은 자기의 말 때문에만 열심히 일은 했어요.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했는데 나중에 말이죠. 이런 말, 내 다른 사람들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했잖아. 막 고생했잖아. 라고 하는 순간에 고생했으나 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냥 그런 말 없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말로 내가 말이야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에 도저히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했어 하는 순간에 오히려 일 안 한 사람보다 못한 결과가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도둑 맞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립니다. 우리가 망령되고 헛된 말이 나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건함과 경외함은 항상 같이 나아가야 된다고. 오늘도 목사님 그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하시면서 경건함과 경외함, 물론 우리 성경에서는 그 경외함을 두려움으로 표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경건함과 경외함은 같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우리의 태도가 경외함이지요. 이러한 경외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경건하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데 경건한 모양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그냥 어쨌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경건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더 좋지요. 그러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그 경건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경건의 능력까지 함께 갖추는 그런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한 사람을 살며,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경건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디모데후서 지금 2장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을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자라면은 우리는 불의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근데 우리의 삶은, 행동이 우리의 그 입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 삶도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의 편을 선택하는 자들이고 그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들, 새로운 레위 족속, 그 비느하스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중고등부 모임을 잠시 가지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들이 수업 시간에 많이 잔대요. 중학교 1학년들도 수업 시간에 많이 잔대요. 서울의 애들은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서울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애들도 수업 시간에, 물론 밤에 실기 같은 건 잔다고, 그림 그리고 어쨌든 발레 연습하고 해가지고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까지 연습하고는 학교 와서는 자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운동은 잘할지 몰라도 머리가 텅텅 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실에서 자면 안 되는데, 그래서 좀 그 애들이 뭐가 중요한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지요. 아직 중학교 1학년들은 초등학교 7학년이기도 한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삶도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주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들었는데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어떤 그릇인가는 사실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릇 만드시는 분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관점입니다. 금그릇이 귀하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관점인 것도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자신의 달란트에 맞게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적인 구분으로는 이것은 금그릇의 일이고 이것은 은그릇의 일이고 이것은 질그릇, 나는 질그릇은 싫은데, 그런 걸 따지는 그 자체. 그래서 나는 금그릇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교만일 수 있고요, 일꾼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꾼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릇도 마찬가지죠. 그릇도 결국 주인의 쓰심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그릇이지, 그릇 그 자체가 가치가 있고 막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금그릇이니까, 나는 은그릇이니까 가치가 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인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 그냥 깨끗한 그릇을 필요한 곳에, 그래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것이 일꾼의 도리이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수록 이 이야기는 그 본문 이야기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9월 1일 날 그 새벽에 꿈을 잠시 꿨어요.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이 제 귀에다가 누가 말이야 대장암이야 6개월밖에 못 살아 하는 이야기를 제 귀에 막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제 꿈속에서 제가 6개월 하면서 이제 마음이 아파서 이제 혼자서 이제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 6개월밖에 안 됐지?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과연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런 소식을 전해준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잘못된 거짓을 내 귀에 넣어준 것인지 그것도 이제 그것이 이게 사실이 과연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그런데 죽는다는 소리를 들어도 사람이 그 소리를 넣어준 사람은 6개월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서 꿈속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꿈을 깨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헷갈리는데 아니 그 죽는다는 소리 듣고도 더 산 사람이 있잖아. 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 명이지. 근데 제 꿈속에 이제 거기서 떠오른 생각은 히스기야가 있잖아.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와서 말이지요. 이제 죽을 테니까 빨리 이제 정리하세요. 하고 갔단 말이지요.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였는지 생각 안 나십니까? 바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기도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돌아가고 있는 이사야 보고 다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15년 더 살게 해줄게.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듣게 되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또 하면서 나중에 이제 생각하기는 그런데 하나님 물론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가지고 말이지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것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그런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런 내세울 것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도 또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적어도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정직하게 또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았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맞아 네 기도를 그래서 들어줄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떠오르는 게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교회 오빠 영화 이야기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오빠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 오빠는 아닌데 그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이제 투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영화였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암에 걸렸고 그 사람을 이제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렇게 암에 걸리고 그 기도한 사람이 딱 병에 나아서 그 사람이 완전히 치유받았다 그러면 그 영화로 되면서
또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기도하니까 봐, 암이 나았잖아. 그런데 그분은 치유함 못 받았어요. 그래서 힘들게 투병 생활하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가 또 마무리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화의 결말이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생각은 그 상황에서 병이 치유받고 낫는 모습을 보여주길,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해도 우리의 사람들의 보통의 마음은 항상 해피엔딩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진통제도 잘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진통제를 맞으면은 정신이 몽롱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기 어렵다고, 그냥 그래서 진통제까지 안 맞으면서 이제 버텼는데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뭐 이런 거 했으니까 저를 살려주셔야 돼요 말하는 것은 옳지는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온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은 더 좋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떼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계약 맺은 것도 아니고 막 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저 병을 고쳐주셔야 돼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그래 네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만큼 우리의 삶이 정말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삼갈이라는, 오늘 읽으셨던 삼갈이라는 사람의 인생, 그 사람도 분명히 긴 인생을 살았을 것인데 그 사람의 인생은 한 줄로 요약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인생이었다라는 한 줄로 그 인생이 이제 요약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말도 이것이면은 충분하다는,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주님을 위한 충성된 일꾼이었다. 그 평가 정도면은 세상에서 좀 출세 못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충성된 일꾼이면서 출세하면 더 좋겠지요? 그건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것마저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았을 때에 그 인생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하는 것은 그건 또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정말 삼갈처럼 어떻게 보면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 이방신을 섬기던 삼갈이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잖아요. 그런데 또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이나 죽일 것이라고 또 생각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될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제일 간단한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고 주장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고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사실은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제자교회도 주님의 쓰심을 받았더라. 주님께 쓰임을 받았더라. 제자교회에 속한 성도님들도 주님께 쓰임을 받았더라. 그런 기록이, 그런 일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일어나길 원하고, 정말 주님께 쓰임, 그리고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내어드리면 사용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제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니다.